오늘 벌써부터 지금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점심에 나트륨 많은 걸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라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열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신했고 급기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저렇게 초라하게 힘없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그동안 누굴 따라다녔지? 라는 그런 허탈한 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는 이 허탈한 마음도 있음과 동시에 죄책감과 자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열심을 넘어서 특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정말 쓰레기야.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있어. 나는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어. 나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자책하며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호마음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책 속에서 방황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옆구리에서 쏟아내시고 그것을 직접 본 증인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진짜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은 피 흘리는 그런 상처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3년 6개월 동안 항상 함께 했었던 누가 봐도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섣불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사라졌고 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인데요. 그렇게 그들은 갈릴리에 힘겹게 도착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50km, 걸어서 가면 약 7일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도착했는데 갑자기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기어이 이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출신 어부입니까? 갈릴리 출신 어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예수님 제자 때려치고 그냥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베드로는 3년 전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 베드로의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때려치고 나 어부로 돌아갈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책감이 쌓여 나 같은 양심 없는 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 같은 놈은 오히려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거야. 그러니 옛날의 어부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체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똑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나 제자 때려치고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 스스로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실패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나 자신 바라보고, 무너지면 무너진 내 자신 바라보고, 죄 지으면 죄 지은 나 자신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자신 때문에 이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계속 이탈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그 자리 내려놔야지. 그만둬야지. 그 자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 잊은 채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스스로의 자책감에 빠져 주님이 세우신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그 자책감 속에 있을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내 가정과 직장에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순장을 하며, 내가 어떻게 이 봉사를 할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혹여나 그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스스로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 이 어부의 삶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첫날부터 오늘 이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장면 어디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3년 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똑같습니다. 같은 갈릴리 바다였고,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똑같은 실패를 3년 후에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3년 전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시장에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팔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채워지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라는 그 부르심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의 실패는 베드로의 인생에서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디 하나 마음에 둘 곳이 없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픈 가족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 어떤 이유로 왔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쁜 누나, 잘생긴 오빠 보러 왔다가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 만났다는 그런 민망한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 우연 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연이 실패이든 어떤 계기이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과정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겪어야 했던 필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똑같은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와 같은 어부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 베드로라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라고 하며 3년 전에 이 베드로라면 그 상황을 그저 우연이라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21장에서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가 지금 잡히지 않는데 그 순간이 지금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분명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때마침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3년 전과 똑같이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물이 찍힐 만큼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우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냅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다가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망설임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3년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 그 방법으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내가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닫는 방법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구나. 주님은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베드로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3년 전에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그 방법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지만 그때에는 베드로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자책과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 라고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3년 전과 똑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모습으로 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이 배신했던 베드로를 자책하며 꾸짖으며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오늘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다,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처음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 흘렸던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어떤 분에게는 가족을 떠나버린 그 상실감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었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 찾아오셨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배신과 깊은 눈물을 통해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 아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는 물고기가 없어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기억들,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아직도 아픈 그 자리,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아픈 깊숙한 갈릴리 바다가 여전히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갈릴리 바다는 주님께서 더 이상 슬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는 자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확증된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너무 저의 짧은 삶을 한번 돌아봐도요, 제 삶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실패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에 한 달 뒤에 있었던 CCC 여름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전역 말년 병장 때요, 2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 미국으로 교환학생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이전에 망나니처럼 사니까 제 이모가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전화가 와서, 대준아, 내가 어학연수비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너에게 잡도 주고 너에게 차도 줄 테니까 미국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6개월은 캐나다 어학연수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1년 동안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도 제 인생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뭐라도 얻을 줄 알았고,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제 삶 속에 하나의 도피처가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그렇게 9월 달쯤 캐나다와 미국에 가기 전에 이성과 함께 놀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성 앞에서 워낙 숫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고 남중 남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놀고 싶었지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번도 이성들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놀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자들 앞에서는 제가 막 웃기고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남자들 앞에서는 막 말 잘하는 스티븐 잡스인데 여자들 앞에서는 스티븐 호킹이 된다. 그래서 솔직히 이성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군대에서 막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성과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보고 연구하고 말년병장 때 안 보이는 데서 거울 보면서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족구하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회복 기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그 교환 학생, 그리고 외적인 자존감이 낮았던 내가 그래도 자매님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스스로 바라보며 내 자신을 훈련시켜 왔는데 물거품이 되니까 지금은 웃지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에만 있으면서 상당히 예민했었고, 그때 부모님은 넌 전역해도 너는 왜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니? 라는 그 말에 상처받고 부모님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연치 않게 CCC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발목의 아픔으로 인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필연이었구나. 그리고 그 후에 제 삶에는 끊임없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도 한데 전 연이은 취업의 실패도 있었고 누구에겐 가장 행복해야만 했던 신혼생활이어야 했지만 저희 미성숙함으로 늘 다툼이 있었던 신혼생활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준비했던 강도사 고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되게 이 자리에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었던 그때가 저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자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걷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자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냈다 뛰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의 찬양으로 저녁의 뜨거운 기도로 예수님께 냅다 뛰어가면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렸지만 무너진 내 모습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넘어졌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도 실패 속에 있더라도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냅다 뛰어갔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맞아주시는데 어떻게 맞아주시냐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한 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게 부모님과 싸우면 저는 항상 문을 닫고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처럼 그렇게 잠겨진 그 문을 한 번에 여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 무라, 밥 먹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의 문, 그 금고처럼 닫혔던 방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 그렇게 그들은 주님 앞에 아마 쭈뼛쭈뼛하게 서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얘들아 밥 무라,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직접 가셔서 떡을 떼고 그들에게 생선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직접 가셔서 떡을 떼주시고 직접 가셔서 생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죄책감에 쌓일 만한 베드로를 조반을 먹은 후에 따로 불러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3번이나 하십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귀가 먹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것만큼 똑같이 3번이나 질문을 하며 이 베드로에게 확증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냥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더 사랑하는 교회 이인호 목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석해 주셔서 그 해석을 참고하자면 오늘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내가 너를 저주해도 여전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예수를 부인했어, 저주했어, 쓰레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 같은 것은 그냥 업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며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에 확증하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우리 8장 38절과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맡기신 영혼을 이제 너가 베드로가 양육하고 목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혼을 목양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 자격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무거운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실패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여나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서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어떤 성긴도 감당할 수 없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섬길지 말지 고민하는 그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패를 절대 우리의 자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실패한 나,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실패보다, 어떠한 연약함보다 그것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딸도 있는데 이제 첫째 아들과 소통이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4개월, 5개월 전부터 제가 이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훈아, 아빠가 하훈이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한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라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가 이 살면서 아빠가 완벽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훈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 먹이면서도, 씻기면서도, 자기 전에도 하훈아, 아빠가 하훈이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요? 라고 늘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어떤 믿음과 사랑의 고백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는 것. 바로 그것을 가장 원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붙들고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